네,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칠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이 몇 개예요? 1개, 물고기는 2마리. 칠병이어의 기적은 떡이 몇 개일까요? 7개. 물고기는 똑같이 2마리. 그래서 이거 내용도 비슷해요. 주님이 축사하셔서 그 떡이 또 넘쳐나서 물고기가 넘쳐나서 광주리를 거두는 거예요. 내용도 똑같아. 그런데 오병이어는 5,000명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칠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냐면 남자가 4,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7광주리 남았어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를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을 먹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먹였다고요? 유대인을 먹였어요. 그리고 칠병이어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칠병이어를 가지고 누구를 먹였느냐? 따라합시다. 이방인. 이따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먹은 대상, 몇 광주리, 몇 명?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사람은 집에 보내고 안 맞추는 사람은 나머지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들을 먹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방인.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먹이신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이 몇 개예요? 5개잖아요. 유대인들한테 5라는 숫자를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5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어떤 것이냐면 모세오경.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인가요?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냐면 모세가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런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그 칠병이어예요. 7은 유대인들이 어떤 수로 생각을 하냐면은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7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셈 언어를 사용하는 셈 계열의 사람들은 이 7을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이런 말로도 표현하죠. 7을 뭐 7이라고 그래요? 럭키 7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뭡니까? 산에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물, 그 고로쇠물, 그걸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7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완전한.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과 충만을 말하는 7이 또 다른 의미를 말하라고 한다면 전 세계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을 넘어서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6일? 6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만드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까지도 이 창조의 범주에 놓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신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도 안 쉬면 맛이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봅시다. 꼭 쉽시다. 쉬는 것도 주님의 계명이고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주님도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씻는 것까지 해서 완전한 거예요. 씻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뭐 돈 벌고 열심히 놀고 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쉬는 것도 완전한 주님의 은혜와 사역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신 이 완전한 세계, 그래서 이 완전한 세계를 7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선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선 세계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넘어 7병이어로 이방인을 먹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몇 명을 내보내서 복음 전도시킨 줄 아십니까? 그렇죠. 둘씩 짝지어 70명을 내보냈어요. 여러분, 이 70도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이 성경을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 있잖아요. 그것을 숫자로만 모아서 신학을 만들어낸 또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수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 6은 또 뭐라고 그래요? 불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짐승의 수.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나온 게. 네. 그래서 이건 뭐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다룬다든지 또 요한복음을 다룰 경우에 요한복음 또 7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성경 공부 또 조만간에 들어갈 텐데 그 요한복음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이 수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고 나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칠병이의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납니다. 갈릴리 호숫가. 저 지도를 보세요. 저 일부분을 동그랗게 이스라엘의 일부분을 동그랗게 이렇게 지도를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저기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아래쪽에 파랗게 된 호수가 있습니다. 저게 무슨 호수일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마리아 밑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있는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저게 뭘까요? 저거는 사해예요. 사해. 네. 그래서 저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저 갈릴리 호수와 또 사해 이어지는 저 줄 맨 꼭대기에 있는 시돈 옆에 있는 게 뭐냐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헐몬산의 이슬 들어보셨죠? 헬몬산을 말합니다. 헬몬산에서 저 발원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 밑에 요단강을 거쳐서 저기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과 그 옆에 있는 데가폴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이 데가폴리를 거쳐서 그 갈릴리 호수에 내려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동네를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에 무슨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이 많았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예수님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무렵이냐면은 두로와 시돈과 데가폴리를 건너서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왔는데 오늘 말씀이 8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7장 마지막 부분에는 기먹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요 또 청각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큰 무리에서 빼내가지고 고쳐줬어요. 어떻게 고쳐줬어요? 지지난주에? 예? 예수님께서 침 뱉어가지고 그 침을 그 사람 혀를 꽉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양쪽 손으로 그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그 귀 속에 넣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한 배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귀 속에 집어넣으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침을 묻혀서 그 사람이 짧은 혀를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혀가 말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말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지난주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다. 듣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손으로 그랬다는 거.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 무렵에 갈릴리 호수에는 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무리들이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그 한 사람만 뺏어갔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마가복음 7장 읽어보세요. 네. 그 사람만 빼고 갔다가 그 사람이 이제 고침받고 같이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야. 아직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온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다. 3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 큰 무리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지도 봤죠. 두로와 시돈과 데가폴리 그 지역에 그 먼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들을 그냥 집으로 보낸다면 이 사람들 지금 3일째 제대로 밥다운 밥을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냥 돌려보내면은 4일, 5일, 6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3일만 굶어도 아니 한 끼만 굶어도 우리가 얼굴이 허해요. 근데 지금 3일 정도 제대로 밥다운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광야하기 때문에 들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집에 그냥 돌아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번 이렇게 문제 내기 위해서 또 한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자, 오병이어는 남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라고 했어요. 5,000명만,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남았어요. 칠병이어는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4,000명이었어요. 몇 광주리 거뒀어요? 7광주리 거뒀어요. 또 하나 문제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밥끼니를, 몇 끼니를 걸렀냐면은, 한 끼니 걸렀습니다. 밥끼니를 한 끼니 걸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마을로 시내로 보내서 밥을 사 먹고 오게 하옵소서. 저녁이 되니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보내서 밥을 사 먹고 오게 하라고 합니다. 몇 끼 걸렀어요? 한 끼. 아직도 거르지도 않은 상태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배고프니까 보내자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들이 정말 며칠을 굶은 상태인 거예요. 며칠을. 근데도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 내려보내자는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 내려보내자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도. 제자들 어느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은 좀 더 손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 그런데 내가 제껴놨어. 그 사람들한테는 손도 들 가고 마음도 들 가. 한
한 끼 굶었는데 예수님 어떡해요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 뻔히 지금 며칠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밥 못 먹은 거 아는데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마가가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마가가. 네? 이거 다른 성경에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이 7병이어가 5병이어만 있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마가는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이 5병이어의 기적을 지나 또다시 무리를 먹이시는 이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마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계심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보니 이 무리가 참 불쌍하다. 왜요?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쫓아다니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놓칠까봐,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의 현장을 놓칠까봐 집에도 걱정돼서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6일하고 23일날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아침, 점심, 저녁 집회가 있어요. 아침 집회는 아니죠. 11시에 시작하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또 몇 시 예배가 있어요? 2시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시 예배가 있어요? 7시 예배가 있어요.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두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16일하고 23일 날은 집에 가기는 글렀다. 밥 잘 먹기도 글렀다. 그런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집에 못 갔어요. 예수님 말씀 놓칠까봐. 우리의 그런 사모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이 먹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무리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것이 필요한데 입을 게 없어요. 누가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이 먼저 아시고 주님이 먼저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님, 저쪽 동네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다면서요. 우리도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하고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발견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예수님이 먼저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무리들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지, 멀리 사는 민지, 아니면 돌아가는 길이 어떠한 여정인지, 돌아가는 길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가다 보면 분명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다가 식당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 무렵에, 갈릴리 호숫가에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각은 큰 무리를 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오늘 어느 정도 왔느냐, 몇 명 정도 왔느냐, 누구 어느 정도 왔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하러 왔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타고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아시는 줄 믿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돌아가는지, 이 예배 마치고 어떻게 돌아가서 어떤 삶의 현장과 맞닥뜨릴 건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굽어 살피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허리를 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하나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예? 머리를 숙이고 뭐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허리도 숙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허리를 숙여서 우리를 살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보시려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보시려고 허리를 숙여 살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지금도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마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이 사람들 나 너무 불쌍하다. 어떡하냐? 그 제자들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이 광야에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광야에서 이들을 떡을 먹여서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 광야 지금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뭐 슈퍼마켓이 있겠습니까? 무슨 마트가 있겠어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마가복음 6장에서 지금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8장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서 이 두 장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경험할 때처럼. 주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떡을 어떻게 그 마을에 가서 사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그래요. 오늘 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제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보통 기적이에요? 여러분 표정은 다 보통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복 기도했는데 그 도시락이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정말 가정에 정말 엄마, 아빠, 아이 3명씩만 해도 15,000명이고 4명씩만 하면은 2만 명이고 할아버지 1명 꼈으면은 또 몇 명이에요? 25,000이고 할머니까지 꼈으면 또 얼마예요? 3만이고 또 형제가 둘이야 애가. 야, 이렇게만 해도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걸 다 먹였다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거를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떡이 몇 개 있어요? 7개. 제자들이요, 떡도 갖고 있었어요. 떡도 갖고 있었어요. 떡도 갖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전에는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오병이어가 있나이다. 근데 지금은 물어보자마자 7마리 있습니다. 다 카운트도 되고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어서 그래요. 아니, 믿음이 약해졌어요. 이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했으리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삶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세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게 아니면은 주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저들은 이방인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서 기도해 줄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7병이어에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오병이어 때 만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7병이어의 상황에서 그 5병이어에서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5병이어에서 만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병이어 때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삶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 삶 속에 은혜와 감사가 없는 것도 내가 5병이어 때 만난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삶이겠죠. 오병이어 때 만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번만큼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그때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그때는 5,000명이었고 지금은 4,000명이니까, 남자만 지금 4,000명이니까 1,000명이 적어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은 그때보다 더 너끈히 하실 수 있죠? 주님, 이 7병이어에게 축사해 주세요.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들이 3일째 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이 광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다면 정말 신뢰함으로
다시금 주님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해봐요. 네. 지금 왜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모르죠, 나는. 그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든지, 아니면 너무 세속화되었든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든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응답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든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하기로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랑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건축까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그런데 이 건축을 해놓고 우리 같이 예배하고 또 성도들도 모이고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주변에 10월, 11월이면은 내년 올해 연말까지 입주하는 세대가 한 1,500세대 되는데, 3인 가족만 돼도 여기에 5,000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전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런 또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유추해봤어요. 오병이어 이루어진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지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병이어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이 다음 스텝도, 이 다음 단계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7병이의 기적도 준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5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그럼 7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표적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적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인 남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이제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마누다. 따라해 봅시다. 달마누다. 참 희한한 이름이에요. 이 달마누다의 지방이 어디 동네인지 지금도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지명하고 이 달마누다하고 매칭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달마누다를 어디로 보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들어보셨어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막달라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막달라 지방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 내렸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참 바리새인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금방 예수님 표적이 끝났거든요. 근데 또 달래. 어디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면은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이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 한 3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그 뭐냐면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 봤어요.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지 않고 바깥 도랑만 또 태우고 또 나중에는 재물도 태우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엘리야도 보게 했어요. 또 기드온도 양털 무리에다가 양털에다가 양털 바깥에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양털에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들 얘기 듣고서 너희에게만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만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답니다. 탄식이 뭐냐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오병이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7병이어 끝난 지가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손 마른 자 고쳤죠. 또 벙어리 고쳤죠. 걸어서 광인 고쳤죠. 정말 수많은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치고 먹이고. 근데 또 달라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만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적을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기사와 이적 같은 표적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길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세는 내려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주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이 내 기도했는데 한번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는 그런 표적과 그런 이적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손 마른 자를 치료하고 걸어서 광인을 치료하고 벙어리를 치료하고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만이에요.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는 사람한테 주신 게 뭐냐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 벙어리 되고 기먹었던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을 때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없던 사람들이 먹을 것 생겼을 때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알죠?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 그러면 난 삐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가 원하는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을. 주님이 원하는 기적 말고 내가 원하는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인데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저쪽 동네에서 나 없을 때 보여줬다면서요? 아니요, 지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또 일어나요. 기적이 또 일어나요. 왜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되 믿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주님, 지난번보다 1000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2마리가 똑같은데 지난번보다 떡이 2개나 더 많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기가 더 쉽죠. 주님,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 이번에도 일해주세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안에 이것은 은혜다, 이건 주셔도 은혜다, 이걸 안 주셔도 은혜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흔들렸어요. 주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적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